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에 있는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첫 번째 역사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간의 많은 일들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이 한 주간의 많은 일들과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한 주간의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귀한 일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핌으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하루, 또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시의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당시의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큰 나라, 거대한 나라,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라는 도시는 당시의 세계의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또한 군사와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고, 또 모든 것이 로마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로마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모든 일의 중심이었다면, 또 하나의 중심,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중심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함께 결정해가는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중심은 로마라고 했다면, 신앙에 있어서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는 사실 큰 사역을 많이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주 무대는 갈릴리라는 유대 변방이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여주시고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광경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 전부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양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성문을 열어놓고 나귀를 타고 호위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볼 때는 참 좋고 귀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제가 볼 때는 그랬습니다. 아, 좋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인정받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분에게 걸맞는 대우를 받으시고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참 좋다. 그런데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다 살피면서 이 좋다라는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비장함이었습니다. 비장함.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지만 며칠 후에 있을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일, 십자가 위에서 그와 같은 고난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결코
아무 생각 없이 또는 그냥 좋아함으로 받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를 보면 주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피하고 싶은, 비껴가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도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마치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해전에 나갈 때 부하들을 다 모아놓고 했던 말처럼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그 비장함이 바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광경에서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소란하게 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이야기하며 소란하게 굴고 소유가 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6월절은 거룩한 명절인데 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 이들을 좀 잠잠하게 조용하게 만들어 주시오. 우리는 6월절 명절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은 그냥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경건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들을 좀 조용히 시켜달라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제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이들이 맞이하지 않으면 돌들이 맞이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비장함이 그 외침을 통하여서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당시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일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었고 그 안에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열려지고 펼쳐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하지만 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예수님과 같이 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셨습니까? 습관처럼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요한복음의 이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맞이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 마음 없이 또는 그냥 소식을 듣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 나아간 것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의 준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귀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귀는 예수님께서 타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타신 동물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베다니의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다니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들을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풀어온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오라 말씀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통해서 교독한 것 같이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온 말씀,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메시아가 나귀,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주전 490년경에 예언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 30년경에 나귀를 타실 때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나귀가 그날 아침 갑자기 준비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약 5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미리 예정되어지고 미리 준비되어진 것이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놓았습니다. 식물을 기르는 분들은 아십니다. 가지가 그리고 잎사귀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여의 수고가, 이 종려나무의 1년여의 수고가 이 종려나무 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겉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겉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나올 때 이들은 겉옷을 입고 나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자기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놓는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깔아드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500여 년의 준비 나귀와 1년여의 준비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그날 하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겉옷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때 이와 같이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값싼 것 같이 여겨진다고 하여서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나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000여 년 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은 그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500여 년의 준비와 1년의 준비와 그날 하루의 준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맞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나아가 맞이하는 귀한 신앙인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타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00여 년 전에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그 가운데 나귀의 새끼를 타시는 것은 그 예언의 성취 이상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이 나귀를 풀어오는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면 거기에 나귀들이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끼 나귀만 나오지만 거기에는 어미 나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 나귀는 그때까지 자라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사람을 태우기도 했고 짐을 싣기도 했던 그러한 짐승이었을 겁니다. 어미 나귀는 이미 장성하여서 무엇을 싣고 무엇을 운반하고 무엇을 태우고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익숙한 그런 동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끼 나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끼 나귀는 아직 무엇을 운반한다는 것, 사람을 태운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의 어미를 가져오라 말하시지 않고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새끼 나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서툼과 그리고 부족함과 그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겸손함이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여김을 받고 주께서 쓰시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보태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귀를 풀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왜 그 나귀를 가져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하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라는 호칭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께 붙이는 호칭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주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되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은 후에야 주님으로 부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난 후에야, 그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깨달음이 있은 후에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주라고 부르시는 것은 여기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향하여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에 주라는 말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향하여 주라는 호칭을 붙인 유일한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이 바로 이 새끼 나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새끼 나귀가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서툴고 부족하지만 오히려 그 나귀의 새끼가 주님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서 있는 제자들, 특별히 이들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언의 성취이고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제자들,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던 이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한 것인지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겉옷과 그리고 나뭇가지를 펴면서 호산나를 힘써 외치는 자가 되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둔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돌이켜보니 우리도 똑같이 둔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목소리로 아주 부드럽게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려와 같이 큰 소리로 놀랍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 그때서야 화들짝 놀라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냐고, 주님의 뜻이었냐고 우리는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주께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기대하시는 것이나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잔잔하게 사랑하는 목소리같이 속삭이듯이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안 뒤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정말로 우려와 같이 크게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깨우치는 순간이 되어서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해주시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가 참 우리에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둔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들 둔한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이후에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깨달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로 아주 늦게 일어났지만 이들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들고 역사의 물줄기가 그로 인하여서 바뀌도록 만든 사람들, 구원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고, 나는 너무 둔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후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들도 깨달은 그때가
결코 늦은 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에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베푸시는 위대한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와 그리고 구원의 모든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대와 소망을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종려주일 사순절의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왜 종려주일입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있었다고 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종려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 전날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묵으셨고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전에 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나사로가 부활하는 일이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의 동네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 베다니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은 그 베다니와 주변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원 안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주목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바라볼 수만은 없겠다. 이제 우리가 이를 처리해야 되겠다. 이를 죽여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전해보면 나옵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종려주일에 그 일을 보니까 온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이 이미 늦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 쓸데없다. 온 세상이 다 저를 맞이한다, 따른다.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그들의 계획을 다시 되돌아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 계획을 되돌아보도록 만들었습니까? 종려나무가 아니라 바로 그 종려나무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종려주일에 그와 같은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한 늦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이 종려주일과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